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가 누구에겐가?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또 내가 바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만이 내게 있어서 의지가 되고 참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받는다면, 이런 고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상대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고 또 위로가 되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과 친근감, 이 친밀도가 높아질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철칙의 계명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강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죽을지언정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복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아주 단편적이면서도 단호하고 아주 중심의 축을 잘 잡아주시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몸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 하는 것처럼,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간에 마치 내게 하는 것처럼 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 관계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법칙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원함과 감격스러움과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그 서두의 첫머리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주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 산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음력으로는 이제 엊그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죠. 양력으로는 어떻습니까?
약 20여일 먼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양력설도 또 음력설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입니다만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사뭇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202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의 주위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소망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매일처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소년 목동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8형제, 자신까지 8형제가 있었지만 그 많은 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예가 있는데 참 어떤 때는요 생각 밖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셔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약 14세 15세 정도 됐을 바로 그때에 저를 불러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죠. 그리고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여러분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것도 소년이요. 그 많은 장수가 있었지만 용감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나가지 못했습니까? 죽을까봐 나가지 못했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싸워보나 마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표면적인 역사를 보고서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돌아오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짐작하고 결정해버리고 판단하고 선언해버리고 맹세하고 그것은 안 된다니까 그래. 아니라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종종 그러한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해버리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언해버리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범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맹세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돌이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쉽게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히 돌이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와 표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돌이켰다, 뉴턴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참 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만 적장 골리앗을 보고는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희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의미와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 백배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니 물매와 돌을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역사하여 주셨고, 여러분 양을 칠 때 그 목동에 했던 그 역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사울왕의 갑옷을 입었지만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거 물매와 돌 그리고 순수성 있는 믿음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이거 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수 가지고 어떡하지? 이 정도 분량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자신은 비교도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직시해 보시고 감찰해 보신다는 현장감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녘에서 양을 칠 때도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진행하고 있는 전장터에 나갔죠. 바로 자신의 형들이 그 전장터에 징집 명령을 받고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도 막내둥이 다윗도 할 수 있는 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뚜렷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피난 가거나 도주하거나 또 두려움에 젖어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쫓아 죽이려고 할 때는 어땠습니까?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잠시 쉼을 가지려고 그 굴 속에 들어왔잖아요. 참 가장 가까이 원수와 함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조금 짓궂으신 분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원수가 자기 앞에서 누워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서요.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 잘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빼든 칼을 가지고 사울왕의 목을 치고 그리고는 굴 밖에 나가가지고 진치고 있는 모든 군사들 앞에 호령할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울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고 내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철저하게 원수 갚을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굴 속에 있었는데 사울왕에 들어왔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교만방자해가지고 이래저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합리주의적인 논제를 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누군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데 내가 사울왕을 내 손으로 죽인다면 하나님의 뜻에 월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생명을 내가 해하고자 도모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사울왕을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가 표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사울왕이 굴밖에 나간 이후에 그가 이제 나가서 사울왕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어땠습니까? 원수 사울이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이 다윗의 믿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충심을 보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은 좀 긴 말씀입니다. 50절까지 나타납니다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함께해 주셨는지를 참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가정을 대신 징치하시고 사울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내려야 된다고 생각할 자를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금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참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인생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순응하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했던 시므이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참 저주해 가지고요 조롱하는 시므이의 모습 보면 참 그 모습이요 참 우습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의 모습의 그 행세를 보면요 참 자만하고 방자히 행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다윗의 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왜 회복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진실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모든 정황을 알게 되었죠. 그랬구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현장까지 모든 것들을 마치 줄로 재어보는 것처럼 자로 재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실공히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3절 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그랬죠. 성경 속에 중심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송이 나와 노래가 나오냐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고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성령님이 오셔서 미리 알려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생업에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줄게.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좋게 하고 오늘보다도 내일은 더 좋게 역사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생업이 역사해 주리라. 올 한 해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염음을 듣는 백성들은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어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듯합니다. 끊임없는 위기감이 돌출되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1월 25일 참 올 한 해 큰 추위, 한 해 중에서 한 겨울 중에서 정말 큰 추위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큰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